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그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씁쓸함이 다른 지파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넘어 점점 확장되는 느낌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 정찰병을 보냈는데 이 정찰병이 베델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서 정보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회개를 촉구할 것을 그렇지 않을 시에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성으로 가는 길을 발견해서 베델을 점령하고 약속대로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은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마련하죠.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전쟁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진멸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더 강성해졌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런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스불론 지파에서도 아셀 지파에서도 납달리 지파에서도 단 지파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들이 못한 것일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싶어하는 그들 자신의 교만과 욕심이 있음을 드러내며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닌 안 한 것이 아닐까라는 씁쓸함을 만들어내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삶을 살면서 자주 쓰는 언어 중에는 명확하게 개념을 구분해야 할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틀리다와 다르다의 사용처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연히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의미로 쓰는 그런 실수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혼용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안 하다와 못하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같은 의미일까요? 이건 역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분명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못했다라고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못해서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소리치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싶었던 그들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해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 그것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과 함께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깎아내리는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고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택하는 우리들의 생활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